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좋으신 하나님, 구월을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끄러운 것 많지만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 이길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병들어 괴로운 몸 때문에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진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한 9월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찬양대 이야기 또 어떤 특정한 개인 이렇게 잘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영상으로 중계가 되고 또 생중계가 끝나면 설교 부분만 남겨서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4부 예배 피아노 반주하시는 조영원 집사님 얼굴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 봐요. 네, 저쪽을 봐야지. 네,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 주일부터 비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7시, 8시 반, 10시, 11시 반,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라 부목사님들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더 모셔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때 모시기가 어려워서 목회자들이 좀 힘들고 바빠도 안 모시고 현재대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좀 바꿨습니다. 주보에 속회보고서에 보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찬양잔치, 추수감사절 찬양잔치,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송 경연대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옮겨가면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주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식당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밥은 집에서 먹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어떻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관에도 있고 비전성전에도 있는데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줄 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집에서 충분히 해결하고 오기로 그래서 줄 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 부흥회도 가보고 다른 데 가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꽃을 예쁘게 의미 있게 꼽는 교회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꽃꽂이도 비전으로 가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단 위까지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꽃을 특정한 장소에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성전이 될 때까지는 아마 비전으로 가면 11월 첫 주부터 꽃꽂이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잠깐의 일이니까 기꺼이 여러분들이 참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잘 견뎌주실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살까지 목회할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틸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빌립보는 그때 바울이 이르렀던 첫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바울의 전도, 바울의 선교를 많이 도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 헌금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이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쉬운 성경은 바울의 간절함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바울이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랐던 것이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빨리 감옥을 벗어나는, 출감하는 것일까?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먹는 것일까? 옷 한 벌이라도 더 챙겨 입는 것일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딘가에 속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속한 단체나 기관도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속한 동네에 주민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해서 기독교에 출석하는, 등록하고 출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적을 두고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편안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만나뵈면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세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나름 사연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목자 있는 양,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목회자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을 두고 소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 사정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고 최대한 빨리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되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족이 되면 등록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편안하게 지내는데 등록을 딱 하면 어디에 사십니까? 이런 모임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귀찮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졌든지 자신이 태어난 나라, 자기 조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도 어두운 면이 있어도 바로잡고자 기도하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아는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식사하다 말고 한국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지 말라 그랬대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자기나 살다가 갈 테니 너희들은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듣자 하니 제가 한심하게 생각됐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영주권도 받았어요. 여러분 영주권이라 그러니까 뭐 별로 느낌이 없으신가 본데 불법 체류자와 그냥 유학생 신분으로 있는 것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 하늘과 땅입니다. 삶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귀국해서 영주권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데 난 바보짓 한 건가? 희망도 없대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왜 희망이 없냐고 다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데 말고. 응? 성도 여러분, 혹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왜 희망이 없어?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다. 아멘.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왜 소망이 없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내가 있는데 왜 소망이 없어?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꿈을 꾸며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정치 지도자가 틀렸다고 우리의 희망을 꺾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을 꺾지 않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죄와 허물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요, 담대함이 무너집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 잘 지키고 속도 잘 지키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차가 옆으로 쑥 지나가면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는데 경찰차가 쑥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맥박이 뛰고 불안해지잖아요. 잡힐까 봐. 허물이 없고 죄가 없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만사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살고자 힘쓰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아프리카에 모시고 갔더니요, 편안하시더라고요. 다들이요. 그죠? 가자 그러면 가고, 비행기 타자 그러면 타고, 차 타자 그러면 차 타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뭐 자자 그러면 자고 편안하세요. 왜? 제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근데 저는요, 비행기는 제 시간에 뜰 건지, 차는 바로 갈 건지, 가면 숙소가 바로 있는지, 밥은 어디서 먹을 건지 온통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뛰어본 적이 없으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뛸 일이 있는데 어떡하나 그랬지. 아니나 달라.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내린 데서 타는 데까지 가는 데만 20분이야. 근데 출발이 20분 늦어졌어요. 비행기를 갈아타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뛰어도 탈까 말까야. 내리자마자 뛰어! 그리고 내가 뛰었어요. 안 뛰어? 안 뛰면 각자 오는 거야. 다 뛰어. 내가 쓰면 자기들도 쓰고 내가 뛰면 자기들도 뛰고. 제가 그때 뛰면서요,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인도자가 되었지만 뛰려면 뛰고 걸으려면 걷고 먹으려면 먹고 가자. 그냥 편안하게 하자. 주님께 맡기면 편안한 것이지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순간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깨달아지는 성경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면 간단하는 겁니다. 그죠? 난 주님의 것입니다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나 각종 헌금을 하며 봉사하고 섬김에 부끄러움이 없고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런데요, 한 번 잘하는 건 쉽습니다. 교사, 찬양대원, 선교회, 여러 부서에서 한 번 하는 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실하게 오래도록 변치 않고 계속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를 흔들면 땀이 떨어져가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열정이 있다고 그러죠. 열정이. 여러분, 그거 한 번 누가 못해? 교회에서 말하는 열정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오래도록 변치 않고 계속해서 잘하는 신앙적인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을 받을 때나 인정받지 못할 때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열매가 있을 때나 열매가 없을 때나 한결같이 일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바울의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은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담대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찬송을 불렀고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당대의 지도자 베스도나 아그리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담대했고 뱀에게 물려도 담대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가 많지요. 주의를 지켜야 하는 줄 알지만 유혹을 물리칠 용기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빼고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말 꺼내는 용기, 담대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떼들이 물로 뛰어들어 몰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놀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무덤 근처에서 살고 소리 지르며 살면 사슬로 묶어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 하나 살리자고 돼지떼를 몰사시켰습니다. 돼지 주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일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 환영받았던 거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려고 할 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저도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동네에 가면 금방 환영받겠어요? 저거 귀신 들렸던 애인데 제가 왔네. 쟤 때문에 우리 돼지가 다 몰살했어. 그거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매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아니 그 사람이 살던 거라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놀라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도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떠나라 그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집,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사람들 여전히 듣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서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온 성내에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습니다. 담대하게 가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담대한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참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높은 사람 방에 들어가려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했습니다. 나는 다른 부대는 어떻게 했는지 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대장님실에 들어간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중대장님 우리 교회 가끔 오시거든요. 주일날도 가끔 오세요. 오늘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 결혼식 때도 오셨더라고요. 그 중대장님 방에 들어가려면요, 중대장님 실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병 고신일 용무 있어 왔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럼 안에서 들어와 그러면 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용무를 다 마치고 또 경례를 하고 용무 마치고 돌아간다고 소리 치르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미쳤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자기도
낮잠 잘 때도 있을 거고 편안히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래야 되는가? 근데 제가 부대에 도착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거 바뀌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임들여갖고 살살 얘기하면 기압이 빠졌다고 또 오히려 꾸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당함과 자신감을 길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디에 전화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고신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입니다. 저를 밝힙니다. 물론 크게 안 합니다. 다른 데 용무 있어서 기관이든지 다른 데 전화를 해도 저는 제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용무를 마치면 꼭 물어봅니다. 지금 저와 통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이름을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가르쳐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랑 통화했다고 수첩에 메모해 놓습니다. 그 일이 해결 안 되면 나는 며칠 있다 그 사람을 또 찾습니다. 이때까지 해결 못 본 게 없습니다. 저를 징그러워하겠지요. 저는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왜?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빈곤과 실망 앞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진 것 없으면 맥이 빠집니다. 열등의식이 생기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지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On to the Hills라고 하는 책을 제 방에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그 한 문장 때문에 저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마지막 지점, 내가 도착한 그 마지막 그 자리,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마지막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박해를 받아 질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고 약해질 것 같으나 결국에는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담대했던 모세의 용기와 담대함, 골리앗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의 담대함,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기. 바울은 그런 담대함을 원했습니다. 왜 바울만 원해야 됩니까? 우리도 담대해야죠. 여러분도 그런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는 것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랬던 이유, 온전히 담대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명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졸업한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어야 하고, 나 때문에 내가 다니기 때문에 기둥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가정, 하나님 마음이 아픈 교회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예수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일하였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를 구별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물질, 봉투마다 적힌 이름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